오늘의 성경의 본 말씀이 꼭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 성전의 보수주의 율법주의자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당시의 신앙으로 새롭게 혁신을 하자라고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대제사장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 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 개혁을 주장하는 이 사람, 과연 이 대제사장이 보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다른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손에 붙잡힐 것인가? 광야에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것을 계속 뚫어버리고 메시아 예언을 계속하게 될 것인가? 오늘의 일촉즉발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그만두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 너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 너가 외치고 있는 이 소리 그만두라 말이야.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낸 이 작은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 서기관,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왜 외쳐? 왜 광야에서 큰 소리 외치냐? 너가 메시아냐? 너가 그러면 엘리야냐? 너가 그러면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너 메시아가 아니면 그러면 너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럼 너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닙니다. 아니,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너가 광야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늑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모두가 다 바로 이 도끼가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러한 다장마당에서 불섭이 타들어가는데 너희들 심판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느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성전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는데 왜 성전 지도자들을 욕을 하는가? 왜 성전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가? 왜 백성들을 혼란시키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단 말인가? 너가 외치는 게 무엇 때문에 외치는 거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세례 베푸는 거 그만두라.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라며, 너는 엘리야도 아니라며, 너는 선지자도 아니라며.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너는 광야에서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먹고 가죽띠나 띠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는 그런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 아니냐? 왜 미친 사람이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너는 율법, 전통, 유대교를 방해하는 회방자다. 너는 너의 말과 그리고 너가 주는 세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다. 유대교를 회방하는 죄요, 성전의 율법과 성전을 불경하게 하는 죄다. 성전의 가르침에 저항하는 불법이다. 당장 이 불법 집회를 그만두라. 너의 세례 당장 중단하고 돌아오라.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파송을 했던 작은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압력을 하면서 외치는 거 그만두라, 세례도 그만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에 보낸 이 정통파 율법 보수주의자들에게 과연 먹힐 것인지, 아니면 뚫고 나갈 것인지, 엄청난 박해를 하는 제사장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소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성경 속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집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 네 발 냄새나. 네 발 죄악이잖아. 너 손이 사람 죽인 피를 본 손이잖아. 네 죄의 모든 것 다 벗으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또한 광야의 소리는 모압, 시딤, 이 평지 광야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 성경 말씀 꽉 붙잡고 전진 앞만 보고 전진하라. 모세의 후계자, 젊은 약관으로 후계자가 됩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수많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비틀거리지 말라. 오직 담대하게 이 성경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광야에서 여호수아에게 쏟아진 광야의 소리입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게브 사막 저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죽겠다고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저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붓고 예후에 가서 기름 붓고 너는 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미세한 음성이 광야에 엘리야 죽겠다고 하는 이란 엘리야에게 광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야의 소리, 이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위기에 있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 딱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일어서서 예수님 길, 메시아의 길을 가시면서 그때야 최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도 바울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은 이 사울, 그는 어디로 갑니까? 저 찾아가는 곳이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2년간 기도합니다. 광야의 이 사막에서 사울이 기도할 때 사울이 바울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받들어서 자신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각오가 이 광야의 소리에서 들렸더라. 성경의 광야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성령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특단의 조처요. 또한 모든 악한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구원의 음성이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의 소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의 소리였다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도 마찬가지의 거룩한 소리인가? 세례 요한도 성도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다. 성전 지도자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백성들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으려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외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시린인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라.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는 지금 성전 지도자들이 장악을 합니다. 성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악한 것, 이익, 욕심으로 세속적으로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거기에 악한 괴계가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버리지 않나. 바로 이 성전을 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외치라. 바로 이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메시아가 곧 내 뒤에 오십니다. 지금 당장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어떤 것이었나? 단순히 광야로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한 세례였던가? 바로 그러한 단순한 세례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만든 것은 성령님께서 베풀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 꼭지에 앉아가지고 마귀짓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귀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씻어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또한 그 사회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자, 세리, 선생, 군인 이러한 사람들 정한세 외에 늑탈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사람들을 압력하지 말라 말이야. 자기에게 부과해준,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말라,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평화를 주는 대로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깨끗하게 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를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또 모든 사람들이 사명에 따라 일을 하면서 악과 방종, 타락, 세속, 음란, 억압 이란 자들이 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너희들 모든 죄를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맞이하라.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영혼을 닦으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를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속의 방종과 방탕, 죄, 미움, 시기 그대로 가지고 깨끗한 메시아를 모실 수가 있는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이 나무에 대한 도끼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무시무시한 도끼가 세례 요한의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왜 가장마당에 이 죽정이가 불에 타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메시아가 오도록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악하고 세속적인 마귀의 짓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판해버리겠다. 바로 이 심판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성탄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이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모든 죄악들, 세속들 다 벗어버리고 깨끗이 씻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사랑과 거룩과 온유와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생명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영혼,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오시는 날이 성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바쁩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네온사인도 켜고, 그러면서 화려하게 치장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네온사인도 치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악을 가지고, 세속을 가지고, 방탕을 가지고, 음란을 가지고, 더러운 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탄이 다가오기 전에 성탄의 길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온유와 사랑과 거룩과 평안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예언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대의 임금이 유대나라 왕 아하스 임금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사야가 메시아를 아하스 임금에게 예언을 했을까? 바로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남왕국 유대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이 두 나라가 연맹해가지고 남왕국 유대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두 나라를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중과부족이란 얘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신흥국가 아수르한테 디글랏빌레셀 왕이 있는데 그 왕한테 조공을 보내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하게 됐습니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수르 이 병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던져주소서 하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원병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디글랏빌레셀이 아수르 왕이 원병을 보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쳐버리네. 완벽하게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람도 쳐버립니다. 완벽하게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 나라가 숨통이 튀었지요. 그때에 아하스 임금님이 직접 아수르 다메섹을 방문을 합니다.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몽땅 가지고 갑니다. 금은 할 것 없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절을 하고 딱 일어나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가 있네요. 깜짝 놀랐네요. 세상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 담무스 신전, 이 아수르 신전, 그리고 또 마르둑 신전, 마르둑 아수르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 신전이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크고 번쩍번쩍 빛나는 게가 있나? 이렇게 큰 신전이 다 있나? 아마 저렇게 큰 신전의 신이 아수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아수르가 신은 강대국으로 강하게 됐나 보다 라고 이 아하스 임금님이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루살렘, 유대나라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아수르 담무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지어야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를 그 도면을 그대로 번떠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번떠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대제사장,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이대로 번뜬 대로 너가 짓되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다 완공시켜라. 담무스 성전, 마르둑 성전을 다 완성시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우리아가 빨리 지어라, 늦게 지어라, 어서 지어라, 바삐 지어라 해가지고 왕이 오신다, 아하스 임금님이 오신다, 들어오기 전에 다 지었다 해가지고 뚝딱뚝딱 다 지었네요. 아하스 임금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꼭 담무스, 그리고 꼭 이 마르둑 신전과 같이 아수르에 있는 그런 신전 똑같이 지어놨네요. 거기에서 아하스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놋제단, 이 놋제단을 치워버립니다. 저 북쪽에 귀퉁이에다가 치워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은 말입니다. 그렇게 서서 이 아하스 임금님이 아수르의 신과 똑같이 담무스여 이스라엘에게, 마르둑이여 이스라엘에게 하면서 이 담무스 아수르 우상을 신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사야 예언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왕이시여 돌아오소서,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소서, 회개하소서.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담무스가 무엇입니까? 저 마르둑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와 함께 하소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담무스가 아니야, 우상이 아니야, 마르둑이 아니야, 아수르가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을 보호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8만 5천 저 이스라엘 북왕국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18만 5천 모든 아람 사람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사람들의 생명도 죽일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또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낮게 낮출 수도 있고, 오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유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메시아가 지켜주십니다. 돌아오소서. 바로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앞에 회개하고 당신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탄 다가올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흠없이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내 영혼 속에 모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찌꺼기, 우리의 죄, 우리의 세속, 우리의 회개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세속 것, 음란한 것, 타락한 것, 악의 시기, 미움, 질투 다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올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나의 모든 죄악들, 세속들, 음란한 것들, 방탕한 것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씻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우리의 영혼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